오늘 저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베냐민 지파 소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 속한 그런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다소는 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면서 국제 무역로의 그런 정점이었습니다. 또 다소는 고대 세계에서 있어서 가장 명성이 높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업과 문화와 학문이 발달했던 다소에서 출생하여서 성장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초기에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서 다소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후에 랍비 학교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명성이 있었던 율법학자는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모양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적 지식에 굉장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종교적인 열심이 마침내 교회를 탄압하고 또한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힘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을 죽이는 일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수히 혈통의 유대인으로서 헬라 말을 잘하고 헬라의 풍습과 그리고 헬라의 학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길거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이 땅의 참 빛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정쯤 되어서 하늘로서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앞에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존재의 거룩함과 그리고 의와 예수님의 그 크기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철야 산상 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제 눈앞에 당신의 존재와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의와 그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발은 땅에 있고 머리는 하늘을 닿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의 그 존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그토록 예수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바울이 최고의 박해자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그렇게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예굽 역시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양 숭배는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의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양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어떤 생명체든지 이 태양빛 아래서 나고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태양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진다면 모든 생명은 그것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늘이나 어둠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 앞에 나오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병균을 보십시오.
태양 아래서 빛을 쬐기만 하며 이내 죽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또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 겉사람, 즉 육체를 살게는 합니다. 하지만 속사람, 곧 사람의 영혼은 전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아무리 쬐어 보십시오. 영혼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잘 먹어서 건강합니다. 또 잘 배워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혹 안다고 해도 그것을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드러내주고 치유해낼 수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불행과 그리고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망하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여러분 땅을 잃고 2000년 동안 길거리에서 헤매고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빛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을 모르니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알므로 행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참빛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악됨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모든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선에 대해서 무능하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존재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신속히 나와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의 귀에는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으로부터 또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만한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또한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위대할 수 있습니다.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지극히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마저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쌓아 올린 공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로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려서 기도하는 제목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서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곳에서 참 신앙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말 대신 사실상 당신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주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가 주여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꼬꾸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동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사울을 굴복시킬 대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사울 자신이 남을 굴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전문가였습니다. 사울 그 자신의 권력으로 수많은 교회를 굴복시키고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굴복시키고 죽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꼬꾸라트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나를 꼬꾸라뜨리고 굴복시키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는 또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길을 간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 사람을 쫓아가야 돼. 저 사람을 가서 잡아야 돼. 라고 지금 말을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그냥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8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꼬꾸라뜨리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너지고 꼬꾸라지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당사자인 사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렬한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남편을 핍박했습니다.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자녀들을 핍박했습니다. 친구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교회 가니? 교회 가면 밥 주니? 교회 가지 마라. 이웃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비웃을 수 있는 이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를 믿으니 내 자신을 믿겠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로는 박해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꼬꾸라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뜨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도 능히 꼬꾸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권력가인 사울조차 무참히 꼬꾸라뜨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꼬꾸라뜨리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부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꼬꾸라뜨림을 당하기 전에 먼저 꼬꾸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부복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빛은 보면서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7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문의 기록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은 분명히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인가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신도였을 때 교교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그러나 저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트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길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입을 그리고 여러분 눈을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이 눈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아무리 분명한 사실일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또렷한 음성일지라도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멀쩡한 눈을 가져도 장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멀쩡한 귀를 가져도 기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기사와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미도 바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바로 신명기 1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 앞에서도요.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듣고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한 이렇게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시면 작은 풀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귀중히 여기시고 키우시는구나. 하나님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풀 하나만 보아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어눌한 말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집사님, 우리 봉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봉집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전도를 나가면 우리 봉집사님은 꼭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어옵니다. 애들을 물어오든지 노인분들을 물어오든지 아기 엄마들을 물어오든지 꼭 한 사람씩은 꼭 물어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신기하게 물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음으로 전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누가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증거하도록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도 우리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짜여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해 자신이 박해받아야 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그의 삶이 사람 사는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가시처로 뒷발질하는 고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살인 개수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이니 가시채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삶이니 여러분, 바울의 삶은 정말 피곤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가서 죽일까, 예수란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할까, 맨날 머리를 싸매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게 얼마나 고난의 피곤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삶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속은 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고생과 파멸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 속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에 먼저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무슨 탓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100세나 된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80세가 되어버린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인의 몸으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일 때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란 늘 이렇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주어진 조건 환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지금 바울이 십자가를 원수로 대할 때에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길에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82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크게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입을 열 때, 크게 열 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나 계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과 계획에 기쁘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초자연적인 빛 앞에 교회를 핍박하러 이글거리던 그 눈이 일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또 권위 있는 주님의 음성 앞에 교회를 향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으로 휩싸여 있던 전인격이 꼬부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자신만만하게 기세등등하게 살아왔던 이 바울은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교만한 자아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의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헛된 욕심을 쫓던 그 어리석은 꿈과 또 세상적으로도 남들보다 어떻게든 앞서려고 했던 그 불타는 그런 교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렇게도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심을 쫓던 바로 그 눈이 어두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